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10월 마지막 주일은 특별히 한국의 또한 미국의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교회에서는 모두 다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해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도 해마다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일은 기독교에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이 종교개혁 주일이란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에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개혁을 하고자 독립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주일은 성탄절과 부활절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주일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습니다. 1000년의 기간이 긴데 이 중세 암흑 기간이 1000년이었습니다. 그 1000년의 그 기간 동안 로마 캐톨릭 교회는 부패했고, 그리고 무지한 교권으로 탄압을 하고, 그리고 해방이 되어서 독립하고자 했던, 제대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해방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광명을 되찾은 날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오늘 거룩한 눈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제성절이라는 그 불리우는 로마 천주교의 명절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10월 30일이래요. 그날은 세상을 떠난 많은 성자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캐톨릭 모든 신자들이 성당에 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자들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제성절입니다. 그날 독일의 신부이면서 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부당한 교황의 이단설에 대하여 95개조 항의문을 갖다가 위텐베르그 성당 앞에다가 딱 붙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는 독일의 독실한 캐톨릭 교회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교수였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갔던 신부이기도 했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로 학생들을 매료시켰고 또한 인기를 끌었는데, 자기 동료들, 신약대학의 동료 교수들로부터도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루터는 자신의 신앙심을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로마 순례를, 로마의 성지를 여행하는 것을 항상 소망하고 기도해 왔어요. 그러는 중에 1511년에 이 독일의 교단 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이 마틴 루터는 로마 순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로마 그 순례 여행을 다녀온 뒤에 로마 그 캐톨릭의 모습을 본 다음에 이 루터는 너무도 큰 실망을 갖게 됩니다. 그가 본 로마는 지금까지 동경하던 그런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처럼 바라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로마에 갔었는데, 로마에 갔더니 더러워진 교황권에 백성들의 그 물질을 짜고 음란과 사치가 극도로 성행하며 빈부의 차이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못 살게 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생지옥이 있으면 바로 로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부패상을 본 루터는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땅에 지옥을 세우셨다면 그것이 바로 로마가 될 것이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가치를 들게 된 직접적인 그 동기는 그 유명한 면죄부 때문이었습니다. 면죄부, 종이 한 장이에요. 종이 한 장에 그 면제를 시켜준다, 지옥으로 가는, 천국행으로 가는 티켓을 준다라는 면죄부 때문입니다. 당시 교황인 레오 10세가 자기 당대의 사업으로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면죄부를 고안해낸 것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에요. 그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그것을 알프레드라는 사람을 고용하여 전 유럽에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경영권을 주게 됩니다. 그들의 일행이 독일까지 오게 되어서 면죄부를 파는 광경을 본 루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에 지금 루터의 사진이 있지만 한 장만 넘기시면 면죄부 사진이 나와요. 면죄부 사진이 나오는데 저 종이 한 장입니다. 교황의 도장이 찍힌, 그리고 저 종이 한 장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돈을 좀 비싸게 주면 줄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믿지 않았던 부모들까지, 자녀들까지 저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는 티켓이에요. 또한 돈을 더 주게 되면 내용을 더 많이 써주어서, 더 크게 종이를 써주어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지금 성당을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교황의 말을 안 들어서 지옥 가 있는데 돈을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짜리를 써서 면죄부를 사면 어디로 갈까요? 삥! 지옥에서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짜리? 1000만 원짜리. 예를 든다면. 그런데 10만 원짜리 사면 어디 갈까요? 나만 구원받는 거예요. 나만. 근데 20만 원, 50만 원짜리 사면 누가 구원받아요? 우리 아버지까지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500만 원 단위가 틀린 1000만 원, 아니면 1억, 아주 비싼 돈을 주고서 면죄부를 사면 저 종이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 레오 10세의 도장이 더 크게 찍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옮겨간다는 거예요. 교황이 발행하는 이 면죄부만 사면 자신의 죄는 물론 모든 가족들의 죄가 다 사함을 얻는다는 것, 심지어는 죽은 조상들의 영혼까지도 지옥에서 풀려나와 천당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듣고 그것을 사겠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가슴을 치며 통탄해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악행을 둔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의 조롱거리로 만든다고 이 마틴 루터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의 참다운 신앙을 말살시키는 일이라고 확실히 믿었던 루터는 급기야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틴 루터의 마음을, 심정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힘을 얻고 외치기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황제 말이 아니라, 교황의 말이 아니라, 신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제 말이 틀리다면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전한다면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길은, 제가 구원을 받는 길은 목사의 말도 아닙니다. 간증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헌금을 많이 내거나 교회 출석을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을 외쳤는데, 첫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 네 가지의 그 말씀, 그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천주교의 세력은 말할 수 없는 막강한 세력이었어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에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란을 바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위는 아무런 흔적 없이 멀쩡한데 계란만 깨지고 맙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루터는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귀가 이 도시에 기와장 숫자만큼 많다고 해도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하고 말 것이다. 확신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혼자 종교개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라고 굳은 결심을 갖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좌절도 했습니다. 한 번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도망다니고 그리고 어느 지역의 성의 주인을 통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저도 그 성에 가봤어요. 바르트 브루트 성이라고. 그 성에 가보면 위층 꼭대기에 보면 그 다락방이 있는데, 마틴 루터가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방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방에서 기도하고 종교개혁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기도했던 그 방을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방에 있지만 이 루터는 항상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도망다니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망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았는가? 가장 가까운 부인이 보았습니다. 그 부인이 좌절하고 실망했던 그 남편 마틴 루터의 모습을 보고 딱 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입고 나오느냐? 소복을 입고 나옵니다. 장례식 때 입는 소복을 딱 입고 아이고 우리 남편 죽었네 그리고 하나님도 죽었네 하면서 딱 흰소복 입고 나와서 딱 하나님이 죽었다고 딱 외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남편이 놀라갖고 이 부인에게 왜 소복을 입고 하나님이 죽었다 우느냐 했더니 부인의 말이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어찌 아니 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남편이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이 죽으셨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그 부인을 혼냅니다. 그랬더니 부인의 말이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당신이 이와 같이 낙심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 당신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루터는 이 말에 정신을 딱 차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종교개혁을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료를 이 당시에 작시하고 또한 작사하여 또한 작곡을 하여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부르진 않았지만 이 곡을 만든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항상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나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물 나는 일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어제도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상담도 안 했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정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눈물은 무엇일까요?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어느 사람이 들어줄 때 나오는 눈물이에요. 들어줄 때 나오는 눈물. 그래서 원치 않는 이별에 대한 눈물이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상처에서 나오는 눈물이 있습니다. 지금 지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가정, 그곳에서 무너지는 그 현상을 바라보며 오는 허탈감에서 나오는 눈물, 제대로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해서 나오는 눈물,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나오는 눈물 등 하나님의 백성들인 걸로 여러분 우리들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거룩한 눈물을 흘림으로 신앙의 계기 또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눈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흘릴 수 있는 눈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흘릴 수 있는 눈물, 내가 변화를 받음으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바로 거룩한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눈물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맞출 텐데, 먼저 첫째로 골방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만남을 갖기를 소원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위한 주님과의 깊은 골방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오셔서 설교만 듣는 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방에서 아니면 거실에서 드리는 골방의 기도와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울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자주 한적한 곳을 찾곤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외롭기 때문에 시장에 가고 아니면 북적북적한 사람들이 많은 다운타운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워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쫓고 그리고 경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 깊도록 흘린 눈물,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었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애통의 눈물을 누가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애통의 눈물이 예수님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 나옵니다. 아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을 통해 죄를 딱 지적할 때 이 다윗은 꼬꾸라졌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무릎을 꿇고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던 다윗.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을 애통해했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야훼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은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이런 눈물의 기도를 할까요? 어려움이 아주 깊음 중에 왔을 때, 해결하지 못할 만큼 어려움이 겹겹이 왔을 때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고 뒤돌아섭니다. 근데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리미리 골방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미리미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멀어진 것을 여러분들 애통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며 이것을 잘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골방의 기도가 있다면 두 번째로 영혼을 위한 눈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 사역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만큼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목회자의 순수한 영혼을 사랑하는 영성이었습니다.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사랑의 눈물이요, 그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끈적끈적한 그 사랑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해서 울 것이 아니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며 울어야 할 것이며, 아플 때 울어야 할 것이며, 저들의 영혼이 쓰러지는 것들을 보고 울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만 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도 믿음의 길에서 덧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저러면 안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서로의 영혼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붙들어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아는 성도가 될 때 진정으로 교회는 부흥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현실이 어때요? 안 나와도 그만, 나와도 그만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먼저 성도님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것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엘파소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도와 목회자의 눈물의 기도가,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무슨 눈물이 있을까요? 성전을 위한 눈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 성전 척결하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일으키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강도의 소굴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밖으로 몰아내시고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아주 애절한 눈물을 흘리시며 성전 척결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위해 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청소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느껴요. 매 주일마다 또 모 권사님이 이 강대상을 아름답게 또 닦아주셔요. 예쁜 수건을 가지고 오셔서 이 강대상을 닦아주셔요. 근데 저도 어느 때 감동하느냐, 저희 교회 청소한 마르다가 어제도 못 왔습니다. 아파서 못 왔는데, 청소하는 분이 못 왔을 때 그 마대자루를 들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리고 그 책상을 청소하고, 그리고 더러운 휴지통을 치울 때 하나님께 대한 뿌듯함이 생깁니다. 아, 내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그 구역장님들만 뭐 친교를 하시지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반주를 하시거나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곳을 깨끗게 할 때 마음이 시원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향해 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잘 될 때에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일수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을 보고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힘쓸 수 있고,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눈물. 아까 우리가 연합 찬양으로 드렸지만 은혜의 눈물. 은혜가 없으면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눈물들을 흘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깨트려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성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성령께서 울게 하셔서 울 수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울 수 있는 심령,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또한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성도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눈물은 성령께서 주시는 눈물인데, 성령님이 주셔서 우는 울음은 행복한 것입니다. 울며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울고 찬송 부르다가 울고 또한 묵상하다가 울고 또한 선한 일 행하다 울고. 여러분, 드라마보다 우는 건 얘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드라마 보다가 막 울어요. 교회에서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했는데 드라마 보다가는 막 엉엉 웁니다. 자기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닌데 드라마 주인공이 죽었다가 막 땅을 치며 울어요. 영화 보다 울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할 때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립니다. 눈물이 안 단답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길을 걷다가 울어요. 여러분, 이 미국에 오셔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여러 가지 고생하셨잖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그리고 어떻게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한국에 살면 내가 큰 소리 치며 뻥뻥 치며 어떻게요? 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요? 언어가 안 통해서. 저도 몇 번 경험했습니다. 몇 번. 은행에 가서, 맥도날드에 가서, 아니면 월마트에 가서 물어봤는데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고 엉뚱한 거 줄 때 사전을 찾고 핸드폰을 뒤져서 찾고 그림을 보여줘도 딱 엉뚱한 걸 갖다가 찾아주고 했을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맥도날드 가서 드라이브인을 하는데 내가 이 햄버거를 시켰는데 저 햄버거를 줄 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먹어야만 하는 근데 이제는 이제 컴플레인 합니다. 내려갖고 어떻게 바꿔달라고 합니다. 또 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 지점장을 갖다가 찾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느냐 딱 하면 플러스 알파로 주더라고요. 여러분, 말 한마디 안 통해서 답답한 그 심정, 몸이 아픈데도 정보가 없어서 약을 못 먹어서 끙끙거리며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 어려운 이민 생활의 고통들, 여러분들은 다 겪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사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울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목회는 목사를 감동시키는 성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바른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호 보완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를 만나야 되고, 성도들은 바른 목회를 해서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바른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교훈이요 감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감동하여 울 수 있는 목회자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자주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약해져 있습니까? 왜 우리가 작은 말에도 쓰러져 넘어집니까?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값싼 웃음만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진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곧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눈물은 간절함을 표현하며 진실성을 말하는데 바로 순수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은 절박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복음 안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터져나오는 눈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있는데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죽는다고 하였을 때 의사 찾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 의원 찾아가지 않고 바로 성전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눈물, 바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눈물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그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기도 안에 눈물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마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섞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치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습니다. 영이 굳어져 있습니다. 눈이 굳어져 있어요. 울어야 영이 살아납니다. 울어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장 힘들 때 어느 때 시원해져요? 눈물 한번 딱 흘리고 나면요, 머리가 맑아져요. 가슴이 시원해져요. 참 신기하죠? 눈물에는 묘약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눈물 흘리고 나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묘약이 눈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못 찾고 얻었을 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애통해하며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진정성을 되찾고 바른 신앙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 모두도 온전한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